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어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도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에게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국왕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6절부터 다 함께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의 기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복을 받고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높여주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방식과 세상이 우리를 높이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한 어머니가 간절한 마음으로 두 아들을 위한 치맛바람과 그에 대한 반응으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모습은 2000년 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위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마음새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권력욕과 갈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제자들의 그 욕망을 통해서 우리의 민낯을 정직하게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권력의 잔을 버리고 내가 주는 섬김의 잔을 마시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순절의 음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십니다. 먼저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21절 다 함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우리가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습니까? 모든 어머니들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생각이 주님의 나라는 여전히 세상적인 권력 구조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벗어나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내 두 아들이 1등 공신이 되어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우의정 좌의정 자리를 꿰차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것이 그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남을 밟고서라도 올라가야 내가 대접받고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내 마음대로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잔이고 권력의 잔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세요.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랬어요. 나머지 열 제자가 그 모든 광경을 다 보고 들었습니다. 두 형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청탁하는 소리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의 두 아들에게.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예,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외치는 두 형제의 목소리를 옆에서 다 듣고 보았어요. 누가요? 열 제자가. 아마 이 열 제자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치사하게
어머니까지 데리고 와서 자리를 청탁하다니. 우리도 똑같이 고생했는데 지들만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들었을 거예요. 결국 이 10제자가 들었던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두 형제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권력욕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자들 마음속에 자신들에게도 숨어 있는 똑같은 욕망이 분노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출되어 터져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인정받거나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그 보상을 가로챌 때에 마음속에서 불쑥 올라오는 뜨거운 감정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감정이 이 제자들이 느꼈던 분노의 정체인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제자들의 길을 걷는 것 같아도 마음 중심에는 남보다 높아지고 싶은 그 욕구가 도사리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 속에 세상의 잔을 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 철없는 요청에 대해 꾸짖기보다도 안타까워하시며 어머니 뒤에 서 있는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묻습니다. 22절 다 함께 시작.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물었어요. 그러자 이 두 제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네,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이러한 그들의 이 대답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잔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내가 마시는 그 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잔, 그 잔의 의미를 몰랐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잔이 예수님께서 로마를 이기시고 얻을 수 있는 그 권력의 잔이라고 여겼습니다. 왕궁에서 높이 들어 올릴 승리의 축배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암요 예수님, 그 영광의 잔이라면 100번이라도 마시겠습니다라며 호기롭게 대답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잔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달랐어요. 그것은 구약에서 종종 표현되는 고난의 잔, 진노의 잔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야 하는 죽음의 잔, 희생의 잔. 남을 밟고 일어서는 잔이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잔인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훗날 야고보는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어 칼날 아래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끝까지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잔은 보좌에 앉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기 위한 희생의 잔이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복 주세요, 주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기도 하고 응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똑같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마신 그 섬김의 잔, 내가 마신 그 고난의 잔, 내가 마신 그 희생의 잔을 너도 마실 수 있느냐? 너희는 여전히 세상에 주는 권력이 아닌 내가 마신 그 섬김의 잔을 나와 함께 마실 수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만 탐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 그 쓴 잔의 무게를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묵상해야 할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 영광의 잔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쓴 잔을 내미시는 거예요. 참된 영광은 내가 높아질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잔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에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자기 부인의 자리에서 참된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영광은 세상의 높은 보좌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섬김의 잔을 묵묵히 받아 마실 때에 비로소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혁명적인 가치관을 선포하세요. 그것이 바로 26절, 27절입니다. 우리 26절과 27절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세상은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세상은 종을 부리는 사람이 성공한 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종이 되어주는 자가 성공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종이 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종은 단순히 겸손한 척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은 자기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종은 자기 권리 없이 주인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종의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어떤 모습일까?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 우리는 흔히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라라고 하는 보상 심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가 그동안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어왔는지 알아? 내가 집안일을 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당신은 알아? 이런 말들이 나오는 순간 그것은 섬김이 아니라 거래가 되는 거예요. 참된 섬김은 가족의 당연한 도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퇴근하고 돌아온 가족의 지친 모습을 읽어주고 오늘 참 고생 많았지라고 먼저 말을 건네는 입술의 섬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집안 구석의 먼지를 닦으면서 이 깨끗해진 공간에서 내 가족이 평안을 누리겠구나 하는 기도하는 마음의 섬김. 부모는 자녀에게 내 권위를 내세워 윽박지르기보다도 그의 눈높이까지 무릎을 굽히고 그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기다림의 섬김. 반대로 자녀는 부모에게 내 권리를 내세워 내 인생이니 상관하지 말라고 큰소리치기보다 나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그 눈물을 닦아드리며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공경의 섬김. 이것이 참된 섬김인 거예요. 가족이 서로 내가 옳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이 잔을 내려놓고 서로를 향해 섬김의 잔을 들 때에 그 가정은 비로소 사순절의 은혜가 흐르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은연중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싸웁니다. 주방에서 땀 흘려 봉사하는데 아무도 맛있다, 수고했다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섭섭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목장에서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 그들의 영혼을 돌보는 분들, 그들에게는 더 큰 영적인 갈등이 있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시간을 내어 신방하고 맛있는 것을 대접하며 정성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은 냉담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지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권면하고 위로했는데 왜 여전히 제자리일까? 바쁜 시간을 쪼개어 그 영혼의 형편을 살피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나눔을 가졌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 모습에 대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회의감이 우리 속에서 들 수 있어요. 아마 우리를 중에 영혼을 사랑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돌보아 보았던 분들은 한두 번은 이런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으뜸은 가장 낮은 곳으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영혼을 품는 마음입니다. 으뜸은 상대방의 변화가 더디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기다려주는 인내의 섬김이에요. 이 으뜸은 내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상처 입은 목장 식구나 전도 대상자의 그 거친 말투 뒤에 숨어 있는 그 아픔을 먼저 읽어주고 묵묵히 손을 잡아주는 경청의 섬김입니다. 으뜸은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 뒤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지체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섬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할 때 우리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시며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박수가 없어도 우리 주님이 알아주는 그 기쁨이 섬기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천국의 보화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6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권력을 가진 자가 아랫 사람을 마음대로 부리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교회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준엄한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세상 권력자와 같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요, 너무나 가슴 아프게 최근 아주 부끄러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유명 강사이고 중형교회의 담임 목사이고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 한 분이 자기와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들에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쌍욕을 퍼붓고 갑질을 했다는 기사와 욕설 유튜브 영상이 교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시로 그랬다는 거예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성도들 앞에서는 천사처럼 섬김을 말하던 그 입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권력의 채찍이 되어 동역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거예요. 이것이 어찌 그 목회자 한 사람의 문제이겠는가? 우리도 집안에서, 직장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진 그 작은 기득권을 가지고 나보다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우리 역시 그 영상 속의 주인공과 똑같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분이 계급이 되고 영적 권위가 휘두르는 권력이 되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끄러운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야 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 권세를 부리는 것은 세상 방식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권력이 지배한다면 그것은 이미 주님의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섬김의 도구라고. 리더일수록, 큰 자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경험이 많고 배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어른일수록 권력이 아닌 섬김의 잔을 마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질서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 거친 세상에는 얼마나 더 많은 갑질과 을의 눈물이 있겠습니까?
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함이 부하 직원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면죄부일 수는 없는 거예요. 선배라고 하는 그 위치가 후배의 인격을 짓밟아도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이 지점에서 그들과 분명한 차이가 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휘두르지만 주님의 잔을 마신 우리는 힘을 가질수록 더 조심스럽게 그 힘을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겁니다. 진정한 실력은 남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나보다 약한 자를 끝까지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격이 진정한 실력인 것입니다. 나도 왕년에 당했으니 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의 대물림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거저받았으니 나도 너를 존중하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이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주님의 잔을 선택하는 구체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갑질이 만연한 세상에서 식당 종업원이나 택배기사나 택시기사나 어떤 일에 종사하는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덕분에 평안했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존중의 표현이 세상을 향한 복음적 섬김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작은 음료수 하나 건네는 그것이 오늘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큰 예배일 수 있습니다. 섬김은 대단한 이벤트를 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중심축을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내 삶의 중심축을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섬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낮아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충분히 대접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섬기기 위해 목숨까지도 주었다. 너도 나와 같이 그 길을 함께 가자. 이번 사순절 기간부터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말 대신 내가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도와줄까요? 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는 2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왕궁이 아닌 말구 위에 누우셨습니다. 왕관을 쓰신 대신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대속물이 되어서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최고의 섬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마셔야 될 잔은 권력의 잔이 아니라 섬김의 잔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섬기는 종, 일터에서 동료들의 발을 닦아주는 섬기는 자, 교회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낮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에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섬길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서는 여러분의 손에는 어떤 잔이 들려지기를 원합니까? 남보다 높아지려는 욕망의 잔입니까? 아니면 이웃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사랑의 잔입니까? 우리 모두 권력이 아닌 섬김의 잔을 마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미시는 그 섬김의 잔을 기쁘게 받아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 찬송 함께 찬양하는데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망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이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의 길목에서 우리의 마음에 민낯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술에는 주님을 따른다 했으나 정작 마음은 세상의 높은 보좌와 권력의 잔만을 탐해왔음을 고백합니다. 남보다 인정받고 싶어 했던 시기심과 교만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가슴에 새깁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권위 대신 기다림으로 자녀는 권리 대신 공경으로 서로의 발을 씻기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일터에서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약한 이웃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낮아짐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친히 대속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이번 한 주간 아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권력이 아닌 섬김의 잔을 기쁘게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머물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사순절 둘째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정성껏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성교 헌금, 구제 헌금, 성전 헌금, 성미를 아버지 앞에 드리며 일천번제 예물도 드립니다. 이 모든 헌금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복을 내려주시되 세상 속에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섬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각 가정 위에, 그리고 이 혼란한 시기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한국 교회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